예.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생각이나 생각의 틀을 깨고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그 사람 있나요? 바로 이 사람이죠. 누구죠?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런 말을 하죠. 코페르니쿠스의 뭐라고요? 전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이 사람이 살던 당시에는 지금 우리의 세계관, 우주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당시의 우주관은 뭐였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뭐가 돌죠? 태양과 주위의 행성들이, 하늘이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중세 카톨릭 종교의 세계관, 우주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주장하던,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거대한 권력에 도전하는 겁니다.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자신의 객기를 가지고 한번 유명해 보고 싶다고 자기의 객기를 가지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주장한 게 아니라 이 코페르니쿠스는 과학자였고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었죠. 과거에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죠. 자,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지동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자기의 믿는 바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진리가 뭐죠?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거짓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아주 잘된 영상이 있어서 하나 먼저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또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들과는 달리 광대한 하늘을 사색하고 늘 연구하며 실패와 성공을 거듭한 끝에 하늘에 새로운 길을 열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드넓은 우주는 없었겠죠. 이번에 만나볼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 우주를 사색하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한 영웅, 바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지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주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역사는 곧 우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3세기에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천재적 인물은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정확히 말하고 행성들의 배치를 최초로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1800년 동안 인류 중 누구도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천동설은 종교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진리로 여겨졌던 탓에 사람들은 여전히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인간은 우주의 중심적인 존재라는 대단히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우주관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우주관을 뒤엎은 사람은 무려 1800년 만인 16세기가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지동설을 들고 나온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는 영웅이죠. 하지만 당시 그는 자신의 태양 중심 우주론을 담은 첫 저서 소론을 완성하고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획기적인 학설을 담은 베스트셀러를 쓰고도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구가 우주 중앙에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덩어리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 일개 행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혁명적인 주장을 담은 코페르니쿠스의 책은 입소문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진리로 믿어온 천동설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었으니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거센 비판과 반발을 받은 것은 당연했죠. 심지어 한 시대의 지성인이었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조차도 지동설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코페르니쿠스를 비난했으니 말이죠. 게다가 거대한 크기와 질량을 가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 공간을 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고 당시에는 무거운 물체가 왜 지구 중심점으로 떨어지는가를 설명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험론 철학자인 베이컨도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636년에 설립된 하버드 대학에서도 수십 년간 천동설만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담은 책이 정식으로 출판된 것은 그가 소론을 완성하고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죠.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는 바를 정리해보면 이러했습니다. 바로 각각의 천체들은 제각기 고유한 무게를 갖고 있으며 이 무거운 천체들은 자체의 중심으로 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생각은 궁극적으로 만유인력에 이르게 되지만 당시의 코페르니쿠스는 이러한 문제에 답할 만한 물리학을 갖고 있지 못했기에 그 답은 뉴턴이 출현하기까지 20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은 중세의 우주관을 폐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근대과학은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에서 지구를 치워버린 1543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불 좀 켜주시죠. 네. 이 코페르니쿠스 약 시대보다 200년 뒤에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현대 과학자들에게 우상과 같은 정말 천재 중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아이작 뉴턴. 이 사람에게 코페르니쿠스가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밝혀내지 못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아이작 뉴턴이 발견을 하죠.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명한 창조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성경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지혜에서 나올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붙잡고 믿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다 그래요. 당시의 위대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출중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그를 높였을 때 그는 항상 자신을 낮췄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발견한 몇 가지의 사실은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그 바닷가 모래밭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 주운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주 만물에 행하신 셀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당시에는 특히 또 무신론자들이 많았거든요. 과학이 이제 막 발달하면서 과학으로 성경을 부인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연구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작 뉴턴에 관한 일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죠? 이 뉴턴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거를 이 사람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태양계 모형을. 그냥 모형이 아니라 정확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도는, 그러니까 태양의 축소판을 만들어서 자기 사무실에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지인이 자기 사무실에 와서 그걸 딱 보더니 없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태양계의 모형이에요. 그걸 보고 지인이 그랬답니다. 야,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모형을 그대로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죠? 아이작 뉴턴이 그랬다 그러죠. 아니, 내가 이거 만들지 않았다고. 그냥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서 지가 알아서 돌고 있었다고. 지인이 농담하는 줄 알고, 아니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정교한 물건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냐고. 당신이 공전주기, 자전주기 다 계산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9개 행성에 돌고 있는 이거를 그대로 만든 거 아니냐고, 설계해서. 뉴턴이 또 얘기합니다.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고. 왜 내 말을 못 믿냐고. 나는 만들지 않았다고. 어제 잠자고 그냥 왔더니 저절로 만들어 돌고 있었다고. 이 지인이 자기를 놀리려 오는 줄 알고 이제 노를 발하려고 합니다. 화를 내려고 그래요. 그때서야 뉴턴이 얘기합니다. 이런 모형 하나조차도 저절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당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만든 이 모형의 실제 이 우주가 정확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를 가지고 지금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절로라고 믿는 그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말을 듣던, 이게 꼭 이렇게는 아니겠죠. 지금 그냥 태양계 모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고 있는 동력을 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아이작 뉴턴이 이 말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주가 집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우주예요. 큰 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진리입니까?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누군가가 만들었죠? 네. 까치집 누가 만들었죠? 까치가. 개미집은요? 개미가. 예, 뱀이 사는 집도 있어요. 곰이 사는 집도 있고 다 나름대로 집을 만듭니다. 그럼 강아지 집은 누가 만들었죠? 감사합니다. 강아지 집은 강아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준 거죠. 하여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집이란 집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집회를 통해서 창조의 증거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증거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은 걸 알았을까요? 이 말씀 한마디예요. 이 사람이요, 이 아이작 뉴턴의 지인이 뉴턴의 책망과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자기 생각의 틀이 깨져버린 거예요.
에레미야 2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돌같이 굳은 자기 생각, 돌같이 굳어버린 자기 마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지식으로 이 두 발로 세상을 다니면서 얻은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 생각 안에 꽉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저절로 생긴 거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지. 안 보이는데.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이 지인이 이 한 말씀에 자기의 반석과 같은 마음이 깨져버린다. 그래, 맞지. 이 태양계 모형이 저절로 일 수 없듯이 위대한 과학자 뉴턴이 하늘의 태양계 모형을 떠서 이렇게 만들었듯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지. 뉴턴의 전도를 듣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살아요. 이게 지금 계란을 걸어 놓은 겁니다. 계란을. 달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 틀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만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을 깨트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한자 성어 아시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줄이라는 것은 이 안에 병아리가 이제 어미가 알을 품으면 이게 알이 부화가 되죠. 그래서 병아리가 돼서 이제 나올 때가 되면 병아리가 안에서 그 작은 부리로 이 알을 이렇게 톡톡톡 나오려고 이제 이걸 줄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이 어미 닭이요, 그것을 이 자기 새끼의 움직임을 깨닫고 이 아이가 톡톡톡 칠 때 어미가 뭐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쳐주는 거예요. 탁. 그때 이 병아리가 이 달걀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아리가 깨고 알에 갇힌 병아리가 깨고 나와야 될 세상이 있잖아요. 맞죠?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품속에서 9달, 10달을 삽니다. 이게 답니까? 아니죠? 엄마 몸속에 밖에 진짜 세상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정말 적용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갇혀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만 생각하고 바라봐요. 오직 시선이 그 땅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아까 말했던 그 코페르니쿠스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코페르니쿠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살던 시기에도 세계관이 뭐예요? 천동설. 이 사람이 그 제네바에서, 이탈리아 제네바에서 태어났거든요.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선원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굉장한 호기심이 있었고요. 바다 건너 뭐가 있을까? 내 눈에 보이는 이 바다 건너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선원들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 배 타고 나가면서 바다 건너 뭐가 있나요? 좀 친절한 그 선원들은 얘기해 줬답니다. 얘야, 서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쪽으로는 배를 못 탄단다. 그리고 그러나 동쪽으로 가면 그 동방에 신기한 도시들이 있단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기억나시죠?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동쪽으로 배를 타고 항해해서
오늘날의 뭐 일본 같으니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체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하면 그 동방에 신비한 도시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신기한 물품들이 있고,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코페르니쿠스처럼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꿈을 그냥 꿈만 꾼 게 아니라 이 친구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이론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죠? 나중에 커가지고 이 사람이 지도 만들고 해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고, 그죠? 그 당시처럼 선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가 평평하고 네모나니까 서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걸로 못 간단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지구는 둥근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이 어디로만 여행을 해요? 동쪽으로만. 그리고 이미 여기는 누군가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이쪽으로 가려면 많은 돈을 내야 돼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지구가 둥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항해를 하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자기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는데 교회에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꿈이 잠시 접어져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죽습니다. 자, 낙담을 하고 실망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린 시절을 청년 시절에 품었던 꿈을 다시 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스페인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가톨릭 신부 아시죠? 사제.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 그동안 자기가 연구했던 것들을 신부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신부도 열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죠. 누구요? 콜럼버스. 잘 알아서 들으세요. 콜럼버스의 얘기를 듣고 이 신부가요, 일리가 있거든요. 그의 이론이 굉장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콜럼버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이 신부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당시 그 에스파니아 여왕 이사벨라 여왕과 굉장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천을 해줍니다. 이사벨라 여왕에게. 콜럼버스가 여왕 앞에 가서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해요. 자기의 근거를. 정말 지구는 둥글고 동쪽으로 가면 새로운 항해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죠? 이 스페인에게도 엄청난 이익을 가질 수 있고 미지의 땅을 발견하면 바로 여왕 당신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도 전하고, 그죠? 큰 이익을 얻고 싶다고 자기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벨라 여왕의 주변에 신하들이요, 전부 다 미치광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벨라 여왕도 열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후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원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죠? 그쪽으로 하면 죽으니까 낭떠러지면서 여왕이 배도 다 준비하고 모든 물품도 된다고 이제 선원들을 모으는데 선원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모읍니다. 어차피 감옥에서 죽고 썩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수들과 딜을 합니다. 그리고 배세책을 마련해서 죄수들을 몽땅 태워요. 그래서 선원 구역을 시켜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근데 가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반란이 일어나려고 해요. 그 죄수들이. 몇 번의 위기를 겪는데 이 콜럼버스가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한계가 온 거예요. 거의 한계가. 이제 막 반란이 왜요? 이제 여러분이 죄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세계관이 뭐예요? 서쪽으로 가면 어때요? 낭떠러지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고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선원들이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감옥에서 그죠? 죽을 인생이니까 지원하긴 했는데 또 막상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마지막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지팡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육지가 가까웠다라는 증거죠. 그 위기를 넘기고 정말 땅을 발견합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니까요. 근데 콜럼버스는 그 땅을 인도라고 믿었어요. 어디라고요? 인도라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원주민들과 만나고 다행히 원주민들이 그들을 환영해 줍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존재하는 그 신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아는 뭐 감자, 고구마, 뭐 붉은 고추 이런 것들을 또 금도 좀 어느 정도 캐가지고 돌아갑니다. 환영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습니다. 가자마자 그 땅을 이사벨라,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라의 땅 영토임을 선언합니다. 예. 가지고 돌아가요. 영웅 대접을 이제 받는데 주변의 신하들이 또 시기하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젖어 있다가 누군가가 어떤 것 새로운 걸 개척하면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합니다. 그거 배 타고 서쪽으로 간 것뿐인데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 들어보셨죠? 비방을 듣자마자 얘기합니다. 콜럼버스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란을 한번 세워보라고. 사람들이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웁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계란 막 세워보려고 그러죠.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근데 콜럼버스가 이 계란을 한쪽 끝을 딱 깨트리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게. 그럼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콜럼버스 얘기하죠. 그러나 이렇게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콜럼버스가 그 이후로도 2번 정도 더 갔다 그래요. 근데 이사벨라 여왕이 죽어버립니다. 죽고 나서 그 간신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 사람은 다시 가난해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건너가요. 근데 이때부터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와 아이작 뉴턴 그리고 콜럼버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이게 지금 서쪽이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 스페인에 가면 피스테라라는 곳에 End of the Earth. 이게 뭐예요? 땅 끝 마을. 그러니까 이쪽 서쪽 강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죠? 좀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이 편말이 붙어 있다. 여기 보시면 콜럼버스가 지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 동상이 세워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상에 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하면 이런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사자가 보이십니까? 사자. 사자 보이시죠? 이 사자가 발톱을 뻗어서 네뿌루스 울트라. 이게 네가 영어로는 노예요. 뿌루스 울트라는 모비안드. 그러니까 네뿌루스 울트라는 뭐가 되겠어요? No more beyond. 여기 땅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사자가 발톱을 뻗어서 이 네라는 글자를 움켜잡아서 끄집어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 사람은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는 네가 떨어지고 뭐가 될까요? 뿌루스 울트라. 영어로 하면 뭐예요? 모 비안드. 이거는 서쪽 땅 끝이 아니라 이 바다 건너 또 새로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콜럼버스의 업적을 높이는 그런 글귀가 나온 겁니다. 네 뿌루스 울트라가 뭐가 됐어요? 뿌루스 울트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으로 끝이지. 죽음으로 끝이지 뭐가 있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영상 중에서 코페르니쿠스가 나오기 약 1800년 전에 기원전 3세기에 그 천재 과학자 한 사람이 오늘날과 똑같은 것들을 자기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주장을 했죠.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1800년 동안 암흑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게 진리였는데.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용감하게 그 자기 이론을 가지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함으로 연구가 더해져서 지동설이 맞는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지동설도 맞지만 또 뭣도 맞아요? 천동설도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아이작 뉴턴 시대에도 뉴턴도 몰랐던 거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뭐가 돌아요? 예, 지구가 도는 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태양도 뭐예요? 돌아요. 지구는 총알의 30배 속도로 시속 약 30km. 이 태양의 공전 속도는 더 빠르죠. 초속 217km. 몇 킬로미터요? 똑딱할 때 태양이 달리는 속도는 지구를 달고 달리는 속도가 217km입니다. 그러니까 소총의 1km니까 약 총알 속도의 217배로 달리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은하의 중심을 가지고 도는데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태양의 공전 주기는 약 2억 년. 몇 년이요? 여러분,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일 5시간 48분 48초 정확하게 계산해내요. 지구의 공전 주기는. 근데 태양의 주기는 너무 먼 거예요.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어림잡아서 추측하는데 태양의 공전 주기는 몇 년이요? 약 2억 년. 엄청난 이 우주를 태양도 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의 우주관, 과학으로 밝혀진 것은 지구도 돌고 뭣도 돌아요? 태양도 돌고. 은하도 돌까요? 안 돌까요? 돌죠. 은하군도 돌겠죠. 여러분, 이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적 속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이 눈에 보이는 이 첫 번째 우주를
이 첫 번째 세상이 아닌 두 번째 창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은, 그죠? 이 세상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하는 진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근데 이거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무슨 세상이요?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냐? 여기 보면 The world to come. 자, 아까 코페르니쿠스와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삶의 믿음으로 적용했죠. 그죠? 믿음으로 적용했잖아요. 지구가 둥글고 그렇다면 서쪽으로 가도, 그죠? 서쪽으로 항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이라든가, 그죠? 세상에 주어질 유익에 대해서 믿음으로 적용했거든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사실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코페르니쿠스와 콜럼버스는, 그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책과 동방의 견문록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걸 실증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죽음 건너편에 오는 세상,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의 올해 비전 말씀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는 the world to come이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죠? the present life, 그리고 the life to come. 그죠? 오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애가 있다니까요. 3. 여러분의 이 믿음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경험했잖아요. 경험하셨죠?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취한다면 얼마나 취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게요, 제가 이 세상에서 철저히 보고 깨달은 것,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아담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범한 죄가 무엇이고 죄의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철저히 깨닫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죄의 싹신 핏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안 치루어 주셨어요? 치루어 주셨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온 세상 죄를 없애줬기 때문에 다 천국 가겠네. 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다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그러죠? 회개하고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100번, 1000번 복음 들어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걸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보시고 성령께서 복음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뭘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온갖 죄와 질병과 재앙이 있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결국 죽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죄.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뭘 거역해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무슨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이 또 나오죠. 여기는 the age to come, 세대입니다. 세대. 같이 해볼까요? 아들들의 시대. 여러분, 아들들의 시대가 있어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곳을 준비해야 돼요. 뱃속에서 9달, 10달은 7, 80년의 생애를 준비하는 데 있죠? 이 땅에서의 7, 80의 생애는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비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예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닫혀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전도에도요, 극소수만이 이 말씀을 분별합니다. 교회는 배도하는 시대예요. 죄와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재밌는 이야기, 그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얘기해야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뭐예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뭘로 얘기해요? 부정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하나님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믿는 믿음. 그죠? 이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 이건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자, 그죠?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의 세계입니다. 같이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여러분은요, 빨간 장미 그러면은 벌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좀 빨간 장미가 내 눈앞에 없어도
빨간 장미 하면 머릿속에 어떤 상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왜 떠올라요? 봤기 때문에. 진짜 빨간 장미를 봤거든요. 향기도 맡아보고 만져도 보고 진짜 보기도 하고 실제 하거든요. 실상이에요. 왜? 육신의 눈으로 봤고 만지고 확인하고 냄새도 맡아봤기 때문에.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빨간 장미 말하면 알아요, 몰라요? 뭐 촉감이나 냄새는 알겠지만 빨간색이 뭔데?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빨간 장미는 실제예요, 안 실제예요? 실제한다니까요. 있는데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에바다의 역사인 거예요. 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눈으로 받아볼 때 죽음 건너편에 오는 세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준비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죠?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지구는 둥글고 아무리 얘기하고 한 거에도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에 갇혀 있어가지고 만약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었고 콜럼부스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미국 땅에서 미국 못 사는지도 몰라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그 다음 뭐예요?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죄를 깨닫고 복음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놓은 것이 사실이니까. 그죠?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안경입니다. 안경이라고 믿으세요? 왜 안경이라고 믿으시죠? 안경이니까.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지금을 밤이라고 믿으시는 분 없죠? 왜 낮이라고 믿죠? 낮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다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가셨어요? 허리만 죄 남겨두셨어요, 안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거 알고 여러분이 지인이라는 걸 깨닫기만 했다면 이 복음 그냥 사실을 사실로 알고 받아들이면 돼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부모 앞에서는 담대합니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막 눈치 보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봐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을 알거든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 그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흉흉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더 흉흉해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는데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백신 나올 거예요. 그죠?
뭐 내후년 되면 이제 뭐 감기 뭐 하나로 백신 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왜 성경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는 온역이 창궐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존귀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나보다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나보다 어리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내가 존귀하면 다른 사람도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존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욕 한 번 한 것, 한 번 미워한 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죽게 받은 사랑으로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는 나라. 죄가 존재할 수도 없고 지을 가능성도 없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의 일, 하나님의 땅의 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넘어가요? 하늘일, 죽음 건너편에 두 번째 창조 오는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이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야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지옥 가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제는 용서받을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죄 깨닫고 돌이키고 이 복음 받아들이면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그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이 복음에다가 자꾸 더하고 막 의심하고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맞습니까?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그 다음에요. 택함을 입는 자는 적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세상죄를 다 가져갔지만 하나님을 찾고 이걸 믿는 사람은 적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뭘 알아요? 미리 아심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 택할 때 영원전에 택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언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요? 여러분 태어날 때요? 아니에요. 영원 전에. 뭐 전에요? 영원 전에. 여러분이 누구의 전도함을 받고, 그죠? 언제, 어느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영원 전에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복음 듣고 믿어지신 거예요.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 적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자유의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도 터치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걸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분별하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얻기 위해서요? 핏뿌림. 뭐예요? 핏뿌림. 출애굽할 때 좌우설주에 임방에 피를 뿌리면 심판이 뭘 보고 넘어가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마음 보고요? 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좌우설주 임방에 우리의 마음에 피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죄값 치루었잖아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뭘 입었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리로다. 이때 베드로 시대 때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초대교회들이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는 짐승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기 뭐라 그랬죠? 영생을 주기시기로 작정된 자. As many as had been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예요? 믿더라. 이 말은 누구는 영생 주기로 작정됐고 누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작정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죠.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 예배하고 누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살려고 하는지. 과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디 이루고. 지금 주님 오시지 않는 이유 이방인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지구상에 각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교회 중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정하신 숫자가 딱 차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공중 재림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사야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찾으셨습니까? 983페이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다음 뭐라고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이 뭐였죠? 너희는 너의 뭘 버리고요? 생각을 버리고 누구한테 돌아와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여기서 생각 버려야 될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해볼까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이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그러고 다 갚았다 그러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자꾸 생각을 줘요. 그냥 의심을 주고. 그죠? 그거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생각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딱 주어들면 뭐 해야 돼요? 분별하고 뭐 하면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품고 사는 사람 있어요? 누군가가요 하나님과 말씀과 다른 이 세상에 속한 막 거짓말들로 온갖 잡동사니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막 품습니다. 그리고 막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제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게 이제 훈련인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것은 배척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것을 이 말씀 아래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천국 갈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찾고 피로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찾고 그랬다면 모든 사람을 다 삼았겠죠?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요즘 보세요. 세상에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독교라는 건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 한자어죠. 온갖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배척하고.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짝퉁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물론 돈 벌려고 만듭니다만은 명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주님이 피로 사신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백성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하죠?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자기 제자 유다를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의지로 자기 길을 선택하여 간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말씀을 듣고 분별하시고 뭘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같이 보시죠.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고. 맞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뿌루스 울트라. 영어로 하면요, more beyond.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세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